하는 제목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을 뺏기지 맙시다. 행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은혜를 뺏기지 말고, 여러분 구원도 빼앗기지 말고 행복도 뺏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이죠? 좋은 것을 여러분 반드시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노리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으면요 그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거를 노리는 세력이 또 있어요. 호사다마 호사다마.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국가도 지켜야 됩니다. 회사도 지켜야 됩니다.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 평안을 지켜야 돼요. 아멘. 벌써 주무실라 그러면 어떡해?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평안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예?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그 회사 혼자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참 삼성의 덕을 많이 보고 우리나라가 살아왔는데 그 삼성이 흔들흔들해요. 그죠? 흔들흔들해. 뭐 TSMC라고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막 더 잘 나가고, 또 뭐 다른 회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 삼성의 지위가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는 내주더라고 보니까, 그죠? 지키지 못하면 내줘. 그래서 막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삼성도 지금 비상 경영 체제예요. 왜? 이거 더 이상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행복,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여러분 수많은 행복한 것을 다 물려주면서, 그러나 네 이거 잘 관리해, 잘 지켜, 잘 이걸 일구어 가지고 잘 보존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있을 거라. 도둑이 뭔가 이 행복을, 이 인간들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뭔가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침입자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것을 해방 놓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행복을 안 뺏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기쁨은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그죠? 기쁨과 행복. 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거기에 하나님이 인류를 거기에 처음 그 부부를 거기에다 두셨는데, 그 에덴, 이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뺏깁니다. 그죠? 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구나. 지키지 않으면 뺏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뺏기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오히려 넓혀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째는 말이죠, 부정적인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부정적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라. 따라서 부정적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라. 자,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이 참 안타깝게도 왜 사탄이 존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사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사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마지막에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심판 때 그 사탄을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 전부 다 마지막 심판 받는데, 그 최후의 심판. 그러나 어쨌든 창조 때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있는 일터에도 언제든지 이런 이 사탄의 그런 침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 하는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탄은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오직 예만 계셔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세요. 성령을 받으면 긍정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냥 시름시름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탄이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탄은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영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들어와. 직접은 뭐냐?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니까 그 밤에 예수님 팔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이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 사탄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닌 마귀 사탄의 생각이 쑥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공격이요. 아시겠죠? 직접 공격. 이 직접 공격을 간파하고, 이거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접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접은 뭐냐? 뱀을 통해서 이렇게 봤듯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간접. 오늘 이 에덴 동산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뱀이 말이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기라고 기어서 다니게 했는데 그전에는 안 기었던가 봐요. 발이 있었나 봐요. 저거는 나중 그림 같아요. 하나님 저주해가지고 뱀이 이제 너는 평생 이제 배로 긴다고 했는데 저거 올라간 거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뭔가 모양도 괜찮았고, 뱀 징그럽잖아요, 그죠? 뱀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뱀탕집 주인이나 좋지, 뱀은 징그러운 존재예요, 그죠? 근데 원래 저거보다는 좋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왜냐하면 가장하고 빛의 천사처럼 광명한 이런 모습으로 사탄은 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징그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다니니까 뱀이 지금 같은 모습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침입을 한 거예요. 거기 있던 뱀을 통해 가지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행복하게 살고,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그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런 공격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자, 뱀은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동물이래요.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탁 질문을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면서 딱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저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마음대로 먹어. 딱 한 개, 딱 한 개만 금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만 금하신 거거든. 근데 마귀 사탄이 뭐예요? 뱀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야 다 못 먹게 하시는 분이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가졌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감사했던 마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선악과 한 가지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선악과를 보면서 아마 감사하면서 처음엔 살았을 거라고. 예? 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 이 동산의 주인이 계시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 이 한 가지만 금하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금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막 모든 걸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누가 준 생각일까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근데 마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막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모든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부정적인 거구나. 예? 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뭐 그럴지 몰라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거를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면, 아,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저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 씌워가지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공격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왜 좋아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참 좋아하신 거예요. 참 마지막에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진짜 좋아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옛날 성경에. 예? 왜? 참 좋으셨어. 다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주고 거기서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야, 행복하게 살 거 보니까 막 기쁨이 있어.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은. 예? 그렇게 좋아하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시기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싹 뿌려주고, 생각으로 뿌려버리고, 말로 부정적인 걸 확 뿌려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걸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사단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평안, 그죠? 내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란 분이 1984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종말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종말 있죠. 그래가지고 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세계가 막 핵무기로 막 모든 게 다 핵무기가 다 되어가지고 폭파하고, 전 세계가, 예? 그리고 지구에 그냥 모든 이제 사회가 막 전부 막 이게 전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다 바뀌어버리고, 이 세상이 마치 막 이 종말이 올 것처럼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어디서 집필했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예? 도망간 거예요.
이 종말을 피하면서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여러분 이 정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피폐해진 거예요. 왜? 막 무섭고 막 이 그 사회가 온 전체가 막 지구촌이 다 폭발할 것 같고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 이런 거로 가득 찬 상태로 그걸 쓰고 마침내 47세의 나이로요 폐결핵으로 죽었답니다. 폐결핵으로. 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 있지. 종말은 있지만 심판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다음 세상. 아멘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설사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뭐 핵무기가 폭발하고 뭐 나중에 3차 대전이 오고 온갖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다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세상, 새로운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우울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영은 떠나갈 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요.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공격합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우리 34시간 동안 비행기 잘 타고 가신 우리 오윤실 집사님, 이모티콘 참 옷보다 아름다운 이모티콘을 참 잘 올리셔, 그죠? 계속 탁탁 올리셔. 미국 가서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우리 카톡방에 그 뭐 공지방이니까 뭐 특별히 안 올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어제 오후 늦게 이렇게 보니까 어우 세상에 막 꽃보다도 이 그림 막 해가지고 차라락 그리고 거기다 제 이름을 막 부르고 목사님 뭐 감사하고 뭐 잘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할렐루야, 밝아지셨어. 아멘입니까? 밝아지셨다니까. 그 가실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지난주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계신데 또 전화가 오셨다. 지금 출국하신다. 제가 뭐 했겠어요? 저 기도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냥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아멘. 잘 무사히 몸이 좀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왜 좋아졌을까요? 생각을 바꾸고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조지 오웰처럼 그냥 멀쩡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공포가 나를 지배해, 우울이 나를 지배해. 그러면 난 죽는 거예요. 난 병들어서 그냥 쇠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넌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요 건강도 살아납니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계속 아프신 분들의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계속 그렇게 아파가요. 그러나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부정적인 영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그래.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버려야 돼. 바꾸어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이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죠? 바꿔야, 지금 바꿔야 돼. 우리가 더러운 것은 내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숨을 쉬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듯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난다 이거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켜라, 지켜. 에덴 동산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켜라.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요.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면 찾아와요. 못 지키면 평안이 깨져버리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런 식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구나, 저런 식으로 우리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라는 거죠. 물리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그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쳐야 돼. 왜? 이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망가뜨리려 찾아오는 그런 이 사단의 영이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여러분들 지켜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해 온 줄 압니까? 게임이라든지 갖가지 걸 통해가 여러분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요. 부모가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따라서 말씀으로 물리쳐라. 자, 마귀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 말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왜곡해 가지고 샥 찾아왔단 말이죠. 자, 이때 말이죠,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나? 이 하와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뱀을 탁 물리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뱀을 물리쳤더라면 그 물리치고 잡아가지고 뱀탕을 해서 먹거나 예? 무슨 물리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뱀하고 여러분 뱀의 이 공격에 그냥 넘어져 버렸어. 왜 넘어졌을까? 말씀이 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찾아오는 이 사탄 뱀을 못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맞대응을 하죠. 이게 물리쳐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건 물리쳐야 되는데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 이 하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뭔가 빠졌어. 예? 뭐가 빠졌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자, 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건 또 뭐 더 들어가 있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더 들어갔어. 이 여자분이 하와, 이분이 이분이라 해야 되겠죠. 이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외울 말씀은 딱 2절만 외우면 되는데, 그죠? 지금같이 성경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딱 2절, 2절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2절조차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이게 없는 소리를 하네. 하나님이 뭐 만지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금한 게 없어. 만지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또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죽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빼버렸어요.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알면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안 씁니다. 아시겠죠? 말씀은 한 절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 왜?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거기에 내 생각을 뭐 해가지고 거기서 더하거나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 그걸 빼거나, 이거 자체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거가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들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빼버려. 이건 심해. 이거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네. 이거 빼. 이건 좀 더해. 이래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 예, 한번 그 다음 넘겨봐 주실래요? PPT를. 예. 아니. 2장 16절 17절. 예, 저거 제가 비교해 놓은 건데 좀 많아가지고 왜 한바탕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긴 한데요. 예, 자, 저거는 이제 하나님이 위에 거는 하신 거고, 가운데 뭐 화살표 이렇게 있죠. 화살표. 그 이쪽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라고 제가 이제 저 한 바닥에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자 보세요. 동산에 있는 하나님 원래 말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하나님이 말해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야. 그게 앞절이 앞절. 자, 그런데 여자가 한 말은 뭐,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엄청 많이 주셨는데 조금,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 나는 그걸 조금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가 식은 거예요. 감사가.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거보다 오히려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에이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 그걸 내가 벌써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여자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와가. 예? 그 다음 구절 보면 17절에 그러나 선과 그 페이지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 해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야, 이 나머지는 싹 네가 하는데 요거 하나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큰일 나.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죽어. 이거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 딱 그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 밑에 보면 여자 입에서 나오는 그 구절을 여자는 뭐라고 받아들여?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벌써 부정적인 게 싹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사람은 싹 바뀐 거예요. 그죠? 이 부정적인,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부정적인 것은 오염이 돼요. 오염돼. 죄는 오염되고 죄는 옆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없는 이야기를 해. 예.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저게 좀 잘렸네, 그죠? 하나에 넣다 보니까 예.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를 빼버렸어요. 뭐 죽긴 죽는데 뭐 꼭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안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예?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벌써 우리 이 하와 이분은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근본 위에 그 말씀이 모든 핵심 위에 딱 써 있었지 못했던 거예요. 예? 딱 써 있었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예?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사탄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거 들어와가지고 자녀가 다 망쳐버리고 가정 망쳐버리고 사업장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국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예.
자, 시작. 예. 아니,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없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래. 그럼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앞에 전자가 깨지면 후자가 성립이 안 돼. 왜? 우리가 물리친 건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거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에베소서에 보면 알려주셨는데 네가 사탄하고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돼.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여기에 우리가 무장할 때 이게 뭐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걸 허리띠를 해. 가장 중요한 내 핵심을 말씀으로 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건 수비잖아, 수비.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적을 물리쳐. 이 믿음의 방패와 함께 이게 칼인데, 칼이 뭐냐? 말씀의 칼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뭐요? 적을, 사탄을 대적해서 찔러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싸움에서 내 진리의 허리띠, 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허리띠. 예. 오늘도 허리띠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야,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허리띠를 한번 안 하고 왔더라고. 예? 예. 흘러내립니다 이러고. 흘러내려. 허리띠를 하나 흘러내려. 예? 예. 거의 허리띠를 해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잡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9기를 시작하고 상반기에 말씀의 삶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배우실 분 배우고 공부하실 분 공부하셔가지고 그 정확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써야 되나? 그거 가지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시작.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해야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무너질 때 한 사람이라도 그럼 안 돼라고 한 사람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그림을 보아줘. 그림을. 예. PPT 그림 보면 저거 보세요. 여자가 선악과를 마귀가 여자에게 유혹을 하니까 여자가 따 먹었어. 예? 하와가 따 먹었어요. 자기만 먹지. 그죠? 자기만 먹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에게 줘야 안 줘요?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거를 먹다가 뒤늦게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목에 걸렸어요. 목에 걸렸어요. 여러분 목 만져보세요. 목에 톡 튀어나왔죠?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뒤늦게 말씀이 생각났어. 예. 이미 먹어버렸어요. 이미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저 아니요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역할이 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었잖아요. 먼저 이 약속은 여자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한 거예요. 아담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담을 도와주라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먼저 먹어버렸어. 자, 그러면 먹었다 할지라도 먹기 전에 누가, 남편이 뭘 해야 돼요?
예? 뭘 해야 돼? 아니오라고 해야지. 아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니까 큰 사고는 주로 여자가 치더라고.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큰 사고는 여자가 치는데 저것뿐 아니에요. 저거 인류의 큰 사고잖아요. 큰 사고, 대형 사고 여자가 친다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땅에 왔어. 갈대아우르 땅에 왔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기다리다가 못한 남편이 나 안 되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게 한 게 아니고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가 우리 그만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갈하고 그냥 동침해서 애 나옵시다. 그리고 그게 기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아니요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지. 그죠? 아니요 해야지. 그런데 그냥 부인이 여자를 소개시켜 주니까 아멘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침을 해서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인류 최대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싸워. 여러분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 때 행복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1차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가 인간이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2차 방어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 방어선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켜내야 돼. 자녀가 묻어졌어. 그러면 누가 지켜야 돼? 부모라도 지켜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진짜 무너집니다. 저지선을 여러분 세워야 돼요.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방파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방파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따라서 나라도 지키자.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라 민족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눈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셨거든. 야곱에게 축복권, 장자 상속권을 사실 물려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별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삭이 큰아들에게 자꾸 큰아들이 고기 막 잡아오고 이러니까 큰아들에게 이 상속권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은 아닌데 그때 여러분 그대로 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를 가로막느냐? 부인이 가로막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둘째 이 야곱에게 네가 형의 모양을 변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변장하러 가서 네가 형인 것처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엄마가 막았어.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엄마가 말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축복을 받아. 그래서 막아 씌웠다니까. 막아 씌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여러분 리브가가 위기를 직감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 뜻은 이게 무너지니까 안 돼. 어머니가 자기가 십자가 진다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가서 두루마기를
2마리를 끌고 와라. 아버지가 지금 고기에 빠져가지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 내가 별미를 마련할 테니까 네가 형으로 변장하라고 가서 축복기도 받아라 한 거예요. 예? 막아세운 거예요. 막아세운 거예요. 예? 잘못 나갈 때 한 사람이 막아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는 합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누군가는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빼앗긴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 빼앗긴 대가. 예? 이 행복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간 건 순간적이지만 빼앗기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예? 보십시오. 당장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죄 짓고 나서 자기들의 현실을 발견해. 그리고 빛은 다 사라져버렸어. 왜?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가려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죄를 짓고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고 나니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대신관계. 대신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 싸우기 시작하죠. 네가 잘했니? 네 때문에 그랬니? 나 때문에 그랬니? 예? 핑계. 그리고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요. 예? 모든 환경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안 빼앗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을 빼앗기지 말자. 아멘입니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여러분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 모든 행복을 뺏기지 말고 지켜내고, 그리고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